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너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다랴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갈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오늘 예레미야 48장은 길게 긴 장인데 오늘 앞쪽에 10절만 읽었습니다. 48장은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레미야의 서기관인 바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오늘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은 48장에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바벨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바벨론 그 마지막 이야기까지 하면 예레미야는 끝이 납니다. 52장으로 길게 끝이 나는데, 이 12월 달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왜 예레미야만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느냐? 예레미야만큼 말씀 때문에 고난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길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압은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물론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블레셋은 이 그 경계선 없이 이 가자 지구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지금 2000년 지난 지금도 지금 가장 치열한 곳이 가자 지구입니다. 팔레스타인인데,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어지고 신문의 구석에 항상 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악명 높은 신문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실제로 가보면 그 무슬림과의 그 장벽이 15m, 12m 이상 되는 높은 장벽으로 되어 있고, 절대로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입구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검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에게는 그렇게 검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점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에게는 그 블레셋 말고 가까운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모압입니다. 모압은 요단강 건너서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건너올 요단강 건너올 때도 전부 모압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고, 모세도 마지막 인사할 때 이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 요단강 건너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마지막 설교를 모압 땅에서 하게 되고, 거기서 또 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라든가 그 모함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 블레셋 다음으로 가까운 이웃인데, 사실 이 모압은 누굽니까? 소돔이 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아닙니까? 그런데 딸도 있고 사위들도 있고 뭐 아들이 있었다는 소리는 없었지만, 이 롯이 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조카 롯을 대피시킵니다. 근데 아내는 그 말대로 안 해서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딸 둘과 이 롯만 이제 산으로 피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 중에 큰 딸하고 사이에 이제 모압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사해 동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그게 모압에 있느냐? 그건 모릅니다. 암만은 있고 또 그 다음에 에돔은 흔적이 있는데 모압에 대한 흔적은 성지 순례를 가도 흔적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분명히 모압이 그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볼만한 게 없다는 거지. 분명히 성경 속에서는 모압이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너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는 너보보다는 너보산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보산은 모세가 그 산에 올라서 설교했더라. 그래서 너보산을 많이 기억하고 있고 지금 예레미야 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군대가 와서 등잔이나 등대 촛대라든가 뭐 떡상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제 귀한 보물을 가지고 갈 때 법궤도 가져갔느냐? 그 얘기는 성경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틀림없이 예레미야가 어디다 숨겼을 거다. 숨겼다면 어디겠느냐? 너보산에다 숨겼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너보산을 뒤지고 있는 그 많은 고고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어디 갔다는 기록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찾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보라는 동네가 있고 너보산이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너보는 그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나라를 분배해 줄 때 이게 이제 분배해 주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기다라임이도 나오는데 기랴다임 다임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았다 그러니까 점령했다가 또 뺏겼다가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이제 나옵니다. 너보도 사실은 그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쪽. 그래서 또 미스갈 또 나옵니다. 이 너보 기랴다임 이쪽이 두 성읍을 포함한 전체 지역을 미스갈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넓은 지역을 미스갈이라고 미스감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미스감은 너보와 기랴다임 두 성읍을 포함한 지역 넓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헤아리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이렇게 썼지만 저는 간단하게 이해하기 좋게 썼는데 오히려 원문이 더 이해하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쓰는 것은 찬송이 모압에서 사라지도다. 헤스본에서 나라를 멸절시킬 계획을 세우고 칼이 지나간 만매는 숨소리가 없구나. 이제 이렇게 제가 다시 고쳐 썼는데요. 이 모압은 찬송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죠.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망 소리가 있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소리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그럽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요. 찬송을 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어떤 면에서 교만하게 입으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지.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듣기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 될 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외형적이고 폼이고 더 잘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는 것은 진심이고 정말 애틋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스본은 그 아모리 왕 시혼을 잡을 때 헤스본에서 이제 잡게 되는데 그 원주민들은 그 사람들이 아모리인들이었죠.
그 다음에 만매는 ROL 남쪽 25km니까 ROL에 대해서는 그 밑에 제가 지도를 하나 넣어놨으니까 모압의 중심에 ROL이 있습니다. 그 강 RO RL의 강 옆에 ROL이 있습니다. 그 강 내려가는 이름이 아르멜 강, 아르멜 강입니다. 그래서 그 강에 RL이 있습니다. 강 옆에. 그래서 여기 뭐 이게 빨간 글씨로 많이 나온 것은 전부 지명이니까요. 지명으로 도배를 했으니까 지명에 대해서 지금 남아 있는 지명은 없고 전부 여기 나와 있듯이 5km, 10km, 20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인데 전부 다 모압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못 떼운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는 지명하고 관계없다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지명이 나와 있는 이걸 가지고 만약에 모압에 가거나 여행을 하게 되면 이 지명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내면 얼마나 기쁠까요? 2500년 전에 있는 이 지명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우연히 그냥 대한민국의 대구에 뭐 칠곡에 여기 태전동에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앉혀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감격이 훨씬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이거는 지명이 나오니까 별로 볼 거 없고 이러고 찢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했다가 혹시 거기 가거든 나침판을 놓고 지도에다 그리면서 우리가 만면 있는 곳에 갔었다 이렇게 표시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셉니다. 또 호로나임이라는 말이 3절에 나옵니다. 여기 3절 같이 읽어볼게요. 호로나임에서 부러지는 소리여 황폐와 건 파멸이로다. 호로나임도 마찬가지로 길하라셋의 남쪽 10km. 이 길하라셋은요, 그 언덕 아래에 있는 성읍인 거예요. 아니, 저기 길하라셋이 아니 호로나임이라는 곳은 그 언덕 아래에 있는 성읍이다. 왜냐하면 그 뒤에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우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파멸로 황폐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간단하게 쓴 것 같고 목적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지명의 지형까지도 다 포함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 좋게 안 썼다고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언덕 아래에 있는 성읍이다. 길하라셋의 서남쪽 10km에 있는 아마도 ROL 부근에 있는 그 지명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히 보면 더 자세히 근접해지지만 우리는 요 정도만 해도 엄청 많이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고요. 4절 보면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어린 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멸망하면 어른들은 울 사이가 없습니다. 지금 긴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 내는 것은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 때문에 들키기도 하고 아이들 우는 소리 때문에 숨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첫 번째 목적이 우는 겁니다. 근데 그 울어야 되는데 아이가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를 기르다가 운다고 해가지고 못 울게 하면은 그게 고칠 수 없는 희한한 병에 걸립니다. 울고 싶을 때 실컷 눈물을 흘리고 울어줘야 목성도 트이고 그리고 이 폐활량도 좋아지고 그리고 감정 조절도 되고 그렇습니다. 못 울게 하면 이상한 병에 걸려서 고치기 어려운 사람이 하기 어려운 거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줌을 싸서 귀찮다고 울 때는 그게 이게 이럴 때는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 저럴 때는 저런 소리를 내는구나 엄마는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되지 무조건 안 울게 젖꼭지 물려버리고 젖주고 이렇게 하면 비만 아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으로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거기에 보면 호로나임, 루힛으로 올라가면서, 예? 그러니까 루잇은 뭡니까? 언덕 위의 성읍이 루잇이에요. 호로나임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예요? 낮은 곳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호로나임으로 가려면 울면서 가야 되고, 예, 내리막길이니까. 그 다음에 오르막길이니까 올라가면서 울고. 그래서 루잇은 언덕 위의 성읍이고 호로나임은 어, 언덕 아래의 성읍인데 이 비슷한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은 슬픔을 표현하면서 지명을 정확하게 하면서 위치도 알려주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줄 아는데 성경을 보면 알지. 어떤 사람은 유창하게 얘기하는데 보면 그 다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자기가 뭐 다른 서적을 찾아본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6절 한번 읽어봐요.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라. 이 노간주 나무라는 번역은 개역 개정에 오직 한 곳에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도 없고 개역 개정에 이곳만 노간주 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히려 이게 잘못된 번역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노간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척백나무를 노간주 나무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하고는 관계 없어요, 모양이. 여기서 말하는 제가 원어를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그거는 관목이에요. 관목이라고 하면 떨기나무처럼 일단 키가 2m 이하가 돼야 돼요. 사람이 들어가 서면 사람이 숨길 수 있지만 대부분 그보다 적은 키를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줄기가 없어요. 이 나무는 여러 줄기가 땅에서 올라오고 뿌리로 공동으로 이렇게 줄기가 올라오는 이걸 관목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말로 관목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다 떨기나무로 번역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가시나무하고 여기 이에 있는 떨기나무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만은 우리나라 가시나무도 관목이고 여기 떨기나무도 관목이고 거기 떨기나무라 하더라도 이제 뭡니까 그 로뎀이라고 하는 나무도 관목입니다. 그래서 그 관목 가지고 관목을 관목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노간주 나무라고 번역한 것은 이례적인 번역입니다. 그리고 이 노간주 나무 같이 될지어다 6절 말씀입니다. 노간주 나무 같이 될지어다 이 말은 이 도망해가지고 겨우겨우 목숨이 붙어 있을 것이 되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겨우 살아남아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남들 다 사는데 뭐 나도 살겠지 이렇게 살지 말고 도망을 가서 숨어서 노간주 나무가 살면 어떻게 사냐면 거의 비가 안 오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겨우겨우 살아남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 씨앗을 번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남는 나무가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사막 위를 이렇게 날아가 보면 가끔 가다 점에 찍힌 것처럼 가끔 살아남아 있는 나무인데 그렇게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우리 서울처럼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아주 태백산 꼭대기에 가면 한 사람이 집을 짓고 거기 살았는데 나라가 다 망했는데 그 사람만 살아남았다든가. 특히 이제 일본 사람이 2차 대전 끝나고 항복을 했는데도 필리핀 산골에는 일본 사람이 거기 남아가지고 끝까지 항복을 안 하고 그 빨치산처럼 이제 숨어서 뭐 그것도 작은 횟수가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남아 있는데 그렇게 살아남는 거를 갖다가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7절에 보면 7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모압이 망하는 것 중에서 정복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업적을 의지하는 자, 하나는 보물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이게 2500년 전 쓴 책이지만 2500년 전에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결같이 교수도 업적을 의지하면서 살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그 업적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학생들은 또 자격증과 또 시험 치는 거 또 그리고 성적에 대해서 그 업적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그거 안 하고 살으란 말이에요. 아니 그거를 위해서 살지만 적어도 주일날에는 교회 나오면 그건 그 말에 해당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모압은 망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은. 그래서 업적을 의지하는 자는 정복당하고 보물을 의지하는 자는 정복을 당하고. 우리 보물이 뭡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학생들에게 보물은 이 게임의 성적 높아지는 게 그게 보물 같아. 그래서 막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은 멸망하게 되고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금오스가 포로가 되어 간대요. 이 금오스가 뭘까요? 금오스는 모압에 섬기는 신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로 옆에 동네 모압은 금오스를 섬겨요. 이 금오스는 인신 제사도 드려요. 그리고 아주 나쁜 신이에요. 그래서 모압의 국가가 섬기는 국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관계 없느냐? 이스라엘 솔로몬 때 아예 정식으로 들여와요. 그 모압 사람하고 모세가 결혼하면서 그 모압 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솔로몬이.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결혼하면서 모압 사람들을 결혼하면서 여자와 같이 이제 이 금오스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중에 인신제사 막 지냈는데 이 마지막 왕인 실질적인 마지막 왕입니다. 정식으로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지만 나라처럼 행세를 한 것이 마지막으로 요시아인데 요시아 왕까지도 그 금오스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그걸 다 철폐를 하지만 결국 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에는 멋대로 살았을 땐 잘 살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니까 망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멋대로 살다가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못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 잘 나가다가 하나님 믿었는데 잘 살 줄 알고 하나님 믿었죠. 근데 안 사니까 나중에 이제 형편이 괜찮아지니까 그럽니다. 우리 예수 믿었을 때 찌질이 못 살았다. 근데 하나님 안 믿었을 때는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풍성한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고 세상에 돈이 많이 생기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절 얘기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뭘 하면? 금오스를 믿으면 정복당하고 망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밤에라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네,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지만 다시 쓰면은 이런 겁니다. 피할 수 없는 파멸인데 파멸하는 자가 이러면 피하지 못하리라. 골짜기가 멸망하고 평지가 파멸되리라.
8절은 그렇게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원어가 더 쉽게 쓰여졌을 수도 있으니까 꼭 오른쪽을 참고할 필요는 없고요. 자, 9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모압의 날개를 주며 나라가 피하게 날아가.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다시 쓰면 모압은 날개를 달고 피하여 날아가라. 그 땅에는 생물이 없으리라. 황무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게 시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 문어체 자체가 시적으로 표현해. 너희들은 이제 망한다. 피해라. 날개를 달고 도망가라. 이럽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은 이 문장을 시적으로 표현한 게 많습니다.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들이 노래했는 그 노래도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이 마음은 날개를 달고 예루살렘 요단강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 모습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뻐요. 날개를 타고 날아가는 게. 저도 이제 다음 달이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날아가는데 그 날개를 타고 옛날에 날아가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지금은 날개가 내 날개가 아니고 남의 비행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위험해요. 그래서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으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요 10절 말씀은요, 이 8절 9절 말씀하고 다른 게 뭐가 다를까요? 이 8절 9절 말씀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너 벌 받을 거다 그 말을 하고 있고, 10절 말씀은 하나님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하는 말인데,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두 번째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어떤 걸까요?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목적이 있어요. 도자기 그릇을 만들어서 접시를 만들었으면 접시 구실을 해야 되고, 무엇을 만들었든지 간에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사명이 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아예 사명조차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때리면 맞고 아프면 울고 그냥 그러다가 또 잠이 오면 자고 이렇게 살면 그건 사명을 게을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 사명을 알았는데도 안 하면 그 사명을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인가? 내 사명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이걸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선교사들은 콜링이라는 말을 써요. 콜링이라는 말을 써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제사에 예수님은 어린 양 희생 양의 제사를 드렸지만 나는 전제를 드리겠다. 그리고 감옥에서 죽으면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관제가 되게 해주소서 그런 말을 하면서 목이 잘리는 내용이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제물이 되려고 했지만 우리는 무언가 저는 사명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아무도 안 나와도 설교해야 돼. 그게 사명. 만약에 게을리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래서 겁이 나서 아예 예수 안 믿을래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사명을 찾아서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받는 상은 이 땅에서 받는 고통하고 비교가 되질 않아요. 엄청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뭐 어떻게 알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뭐 그래요? 믿음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안 믿는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코방귀 끼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진짜로 어리석은 짓이죠.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믿음과 믿지 않는 것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수없이 여태까지 해왔던 얘기니까 말 안 할 겁니다. 이 복으로 받느냐 저주로 받느냐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그냥 심심하면 믿고 심심 안 하면 기분 나쁘면 안 믿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믿었을 때 그게 따라오는 복이 엄청나다는 거.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얘기하면 좋겠는데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했는데 생각이 나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이 겉보기에는 1번과 2번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 한 가지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키 큰 사람, 힘센 사람, 건강한 사람, 이것도 칼이고요. 또 말 잘하는 사람, 이것도 칼이고요. 내가 머리 잘 돌아가고 공부 잘하는 것도 칼이고요. 내가 오래 참고 견디고 이것도 칼이에요. 그걸 가지고 피를 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예요. 그럼 누구 피를, 칼을 가지고 자기를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립니까? 사실은 그런 칼은 없어요. 자기를 상처를 내기 위해서 쓰는 칼은 물론 자살할 때 쓰는 뭐 인장도 뭐 이런 게 있긴 있지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인장도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게 인장도예요. 자기 스스로 죽으면 안 돼요. 이 칼은 남을 향해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고난을 두려워 가지고 이 칼을 사용하지 않아요.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뭐 욕도 먹고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 이러고 뭐 이리 말하는데 그걸 안 죽이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대적들을 다 죽여야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걸 안 죽이고 그냥 계속 놔두고 있으면 자기도 죽고 주위 사람도 다 죽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안 사용하고 놔둬요. 피를 안 흘리고 난 피 흘리기 싫다 그래서 안 흘리고 놔둬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칼을 가져와서 주변을 다 죽여요. 그러면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떼거리로 달려들면 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평소에 이 칼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지켜줘요. 누가 건들기만 하면 나가서 그 칼로 상대방을 죽이고 지켜줘요. 그러면 누가 나를 죽이려고 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나를 공격을 못해요. 그림 그려집니까? 예. 그러니까 평소에 이 칼을 늘 사용해야 돼요. 근데 게으른 자는요,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니 왜 안 나가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사자가 있어. 니 봤냐 이래. 안 봤지만 소리 들은 것 같아. 언제 들었는데 잠결에 들었는데 아마 사자가 있는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을 두려워해서 그렇죠. 나가서 어려움을 당할까봐 여기 누워가지고 얼마든지 오늘 저녁에 잘 수 있는데 나가가지고 왜 고생하고 오늘 저녁에 들어오지도 못할 그런 짓을 왜 해? 그러면 그 사람을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칼을 안 사용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다? 게으른 자기 안식을 위해서. 자기 안식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 내 편한 걸 위해서. 야, 교회 나오라. 난 늦잠 잘래. 그게 자기 안식을 위해서 그 칼을 두려. 내가 나오면 내 하나만 나옵니까? 내가 나오면 내 아는 누구도 나오고 전화해서 한꺼번에 나오지. 내가 나오면 내가 살지만 내가 안 나오면 내 하나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갈라 했는데 니도 안 가니 나도 안 갈래.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여기 와서 피를 다 흘린 거예요. 피를 흘린 거. 예수님은 어떻게 흘렸어요? 그 가지고 있는 칼이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칼이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모든 대적을 이겼어요. 모든 대적을 이기고 피를 어떻게 흘렸어요? 자기 피를 흘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근데 겉보기에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거꾸로 해서 살리고 그리고 영원한 믿는 자 우리들은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적어도 안식은 내 스스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갖다 주는 거지. 나 이제부터 쉬어야지. 하나님이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안식일날 쉬어라. 근데 그걸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놀러 다니고 일하고 이러면 영원 안식을 줘버려요. 영원 안식이 뭔지 알죠? 영원 안식은
보다가 하나님이 싫어할 때 쉬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안식을 누리고 예수 믿는 거 딴 거 아니에요.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시시하게 그냥 인상 쓰고 이렇게 아니라 나쁜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은 믿음 말게 없어요. 그 믿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